예수님의 사역이 순서대로 쭉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 그냥 막 읽어가면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했는가, 그 의도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통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보면 어디라고 했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경, 그 다음에 베리아가 있는 사마리아 지경,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경, 이게 프로빈스, 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데가 어디냐면 저 위에 갈릴리입니다. 제가 논문을 그걸 썼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갈릴리입니다. 이방 지역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떤 때는 유대 지경, 어떤 때는 사마리아 지경, 베리아 지경, 어떤 때는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갔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죽음의 시간이 거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나? 20절입니다. 20장, 20절.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17절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러 올라간다. 분명히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기 보세요.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오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했다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 무엇을 구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말하소서. 22절 그 앞에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했다고 했어요? 무엇? 그게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목적이 뭘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려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 무슨 영광이나 무슨 큰 권세를 얻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지금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자리 싸움. 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무엇을 구하는 줄을 알지 못한 거라. 저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구해요. 하나님 물어보도 이거 뭘 구하냐? 하나님 이거 구했는데 너희가 뭘 구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도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과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우리의 뜻이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제 뭐 헛다리 짚고 간다 이게 헛다리.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구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뭘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어쩌면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 초점이 참 맞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기도가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탐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기도의 초점을 맞춰요.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역도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역이 뭔가를 알고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제가 볼 때는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보면. 우리 말고, 그냥 딱 자기는 열심히 내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금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가를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항상 한 템포 늦춰요. 반 템포나 한 템포를 늦춰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17절에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를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17, 18, 19절에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거기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제자들. 여벌로 드는 거예요, 여벌로. 제자들의 생각이요,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막 가는 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왜 가냐? 거기 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뭐가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과 초점이, 흔히 말하는 핀트가 안 맞은 거다. 그 다음에 거기 24절로 갑니다. 24절로 가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12제자 중에 2명이 그랬는데 나머지 10제자가 24절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큰 영예를 얻으시거든, 우리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뭐 우의정, 좌의정, 옛날로 말하면 그런 자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10사람이 거기 가룟 유다도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의도와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도 전혀 상관없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엉뚱한 것을 구했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자기들의 자리를 뺏길까 봐 분노. 저는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쩌면 우리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본질이 아닌 거.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뭐 우리 옛날에는 주교도 했는데 어떤 분이 공동회에서 얘기했어요. 그 재직팀과 우리 사도신경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니 사도신경 하든 주기도 하든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한국교회를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오늘도 저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본질. 네. 본질을 중요한 거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자. 아멘. 그 다음 거기 보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제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제자의 원리. 네.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보니까 사람이 혈기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 제자 훈련 받은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어디 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남을 섬길 줄을 몰라요. 그 제자 훈련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종.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종들이 하는 것이 뭐냐? 종들은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주인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쉬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또 와서 주인이 말하기를 섬겨라. 그러면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되게 커졌네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종이 돼도 종. 이제 앞으로 안수받고 이제 장립 받으실 분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교육할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장립 받고 나서 임직 받고 나서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니면 남들이 욕해요. 저 변했네. 저 권사 되더니 변했네. 저거 뭐 안수집사 되더니 변했네. 장로 되더니 변했네. 이렇게 변하면 여러분은 큰일입니다. 큰일. 빨리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낫다. 나를 오히려 만나게 하는 거라. 우리는 섬김시당에 서로 총리되어야 돼요. 서로 총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0일 우리가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그를 오라. 근데 여기도 보면요, 물이 여기 보면 이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꾸짖죠. 그 무리들 중에 저는 생각할 때 제자를 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무리들이 그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가기도 전에 이 무리들이요, 이 맹인들에게 팍 어디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하라.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방해꾼.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는 분들에게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목사인 제가 방해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역지사지 저분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기도하겠냐고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오히려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조용히 하라.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조용히 하라.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마. 불러.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시각장애인들을 부르세요. 내가 뭘 해줄까? 너희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은 지금도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점점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네? 옛날 같지가 않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 시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 만족해 하신다 그랬다. 간절하게 사모하고 못하고요. 간절하게. 제가요,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우리 다문화고 건방식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요. 근데 요즘에 비서가 아주 썸네일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요. 비서가 아주 썸네일을 이렇게 해줘. 그러면 한 1분 정도 있으면요, 비서가 썸네일을 이쁘게 잘 만들어줘요. 그거는 그한테 맡겼어요, 이제. 제가 안 만듭니다. 비서가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멋있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원 TV를 그런 거, 세계는 지금 그런 것만 보고 잘 안 보니까 몰라요. 웃으면 보기와 그런 잘 모릅니다. 그럼 김현철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김현철. 있죠? 아니, 우리 교회는 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가지고 김현철이 누군지도 모르는 코미디언이래, 코미디언 맞아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 지휘하는 것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코미디 할 때도 그런 지휘하는 것만 했댔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분이 평택 무슨 앙상블인데 굉장히 큰 그 앙상블의 선임 지휘자가 됐어요.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하면 나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 지휘자처럼 악보를 한 30분 정도 하는 그거를요, 악보를 완벽하게 다 하고. 그래서 KBS에서 불렀어요. 김현철 씨를.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뉴스에서 앵커하고 대담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이 코미디언이 어떻게 해서 이 상임 지휘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거래요. 꿈을 꿨더니 오늘 자기가 지휘자가 돼 있더래요. 그리고 강렬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악보가 다 외워지더래요. 악보가.
악보가 다 외워지더래요. 30분 동안 하는데도 그 악보. 진짜 기가 막히게 이제 있는 악단들이 지휘자를 안 본대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코미디언이니까. 이 지휘하는 게 완전 코미디하다시 이러니까 이 지휘자를 받다가는 이게 틀린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그분이 뭐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그곳에 자기의 온 힘을 들이니까 아니 코미디언 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평택에 있는 무슨 앙상블인데 굉장히 커요. 악단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상임 지휘자인데 기가 막히게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보죠.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정말 우리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간절함이 너무 약화됐어요. 네, 이게 보면 기도할 때 5분도 못 앉아있더라고. 엉덩이 번쩍 들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성경도 볼 때도 간절하게 읽고 간절하게 쓰고 한번 해보죠.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